어떤 친구는 또 이러더라고요. 발표한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체육 안 하는데 발표를 왜 해? 이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도 말비는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막 이러던데 그래서 그래도 왜 말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알겠죠?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이 두 단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나요? 저기 정의군 제 눈을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보통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천국.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 또 뭐 그 정도면 잘 했겠죠.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보통 처음으로 방금 정의가 얘기했듯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리적 개념으로서 영토, 경계가 있고 그래서 군사, 경제, 또 정치가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좀 상충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언제 오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했을 때만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었어요. 또 과격한 혁명가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전쟁에 참여할 때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의 억압에서 전쟁으로 무찌르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임하지 못했습니까? 네,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오냐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했던 그런 로마라는 악인들을 파괴, 심판하고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한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또 세리했던 삭개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은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며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이렇게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 정점에 도달했을 때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학교 학생들은 디모데 학교의 교칙을 따르고 일반 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교 교칙을 따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배고등학교에서 뭐 머리 길게 해주고 뭐 자율복 입고 하니까 우리 디모데 학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까요? 잠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겠죠.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의와 또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평안과 안식, 또 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뭘까요? 희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뭘까요? 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되겠죠.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 혹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주로 10대 때는 학업, 외모, 친구, 관계가 나의 가치관 또 자존감으로 선택되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예로 이건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만 그 다른 이유도 아닌 공부 때문에 디모데 학교를 나가는 경험을 보았을 때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목표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직장, 많은 월급, 사회적 지위 이런 연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리 학교가 못해준다면 그럼 나가더라도 그럴 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 중에 김대현 선배라고 있는데 그 무용으로 나간다고 했었어요. 했었을 때 참 매우 아쉽긴 했었지만 좀 많은 교제 끝에 아침에 큐티 꼬박꼬박 해야 되고 매 순간 중에 기도를 하고 말씀 보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신심당부하고 축복 가운데 이제 보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현아 잘 지내니? 더욱이 지금의 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께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모르셔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집 관련해서 또 간증을 또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롯데캐슬 처음부터 제가 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다. 네. 제 눈에서는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성입니다, 성. 그래서 제 눈에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돈은 저에겐 뭐 어림도 없는 돈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롯데캐슬 가려고 생각했었던 거 아니었기 때문에 낮은 금액대의 아파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낮은 금액대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살 수는 있겠던데 방 한 칸에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파미와 이런 것들을 좀 보았었을 때 좀 말 그대로 좀 거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액대의 아파트 계속 보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롯데캐슬까지 솔직히 좀 보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는데 진짜 기도 가운데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대신 주님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은행에서 80%의 전세 대출 모두 나오면 그럼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봤죠. 이게 저 나오겠습니까? 하니까 다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은행 직원분 말씀 믿고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5일이었나?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죄송하다고 50%밖에 못 나오게 됐다고, 3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지금 빨리 구하셔야 된다고, 못 구하시면은 당사의 은행에 금리 6%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난하거든요. 저희 집 가난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포항 아파트 집들 중에서 제일 값이 쌀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 집 좀 가난합니다. 그 정도 보면은. 근데 또 이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지금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죠. 결국은 뭐였냐? 생각이 뭐였냐? 교장선생님께 좀 빌려달라 하자. 엄청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과 그런 관계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주님 제발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좀 상황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자는 6%대가 아니라 양심상 그래도 3% 이내로 그래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이런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죠. 딱 들으시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저희 민우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지금 빌려줄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솔로몬 여기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내장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딱 이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다 들으시고 아내를 주셨는데 집을 주시지 않겠냐고. 아내를 주셨으니 같이 살 집을 분명히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기다려보자고.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었지만 그 이내 정말 교장선생님 그 확신에 차신 그 담념이 제 마음 가운데 이내 뭐로 들어왔었냐면은 정말 주님께 주신 말씀이다 라고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은행 측에서 계속 구해야 된다는 그 말만 들었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잠잘 때마다 솔직히 완전한 평안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99% 가까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1% 때문에 제가 주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광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서글퍼서 그래서 좀 주님께 죄송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며칠 이제 몇 주가 지났죠. 한 일주일이었나 2주 가까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단 고객님이 정말 다행이라고 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하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두 곳이 있는데 한 곳만 이 은행 직원 알았었던 거예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여기에서는 50%밖에 못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80% 전부가 나온다. 그래서 80% 전부 다 나오게 되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와, 저 진짜 그 말 들었을 때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평안도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또 갖지 못했었던 그런 것에 대한 또 죄송함 때문에 또 눈물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현실적인 평안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또 전에 제가 말비 전할 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인데 동생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낙담과 그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교회 화장실 앞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늘 너희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환경은 어때요? 동생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뇌를 다쳤었기 때문에 기본 깨어나도 6개월 정도 기다려 봐야 된다고. 전혀 상황은 변치 않고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하셨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 무슨 미래와 화평이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었지만 곧 이내 또 들었던 생각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왜 하필이면 그 매일같이 보던 매일같이 다녔었던 교회 화장실이지만 그때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다가 왜 이때 딱 보여지게 하셨을까? 뭐 물론 우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말씀이 그러하니 언젠간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지만 평안을 같이 동생이 깨어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평안을 유지한다 해가지고 몸이 힘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깨어나오고 난 이후로도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계속 제가 당직을 서서었고 부모님은 아침에 당직을 서서었고 왜냐하면 언제 막 뛰쳐나가고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6개월이 지나야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7주 만에 나왔습니다. 7주 만에. 그리고 지금 또 정상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도 하시던 말씀이 이건 기적이라고. 이거는 진짜 좀 샘플을 좀 취해서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하늘에 있는 신한테 감사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부족하게 했었지만 적어도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나음이라는 귀한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거나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선택을 할까요?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고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으로 받아치셨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셨을 때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명예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었을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이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심으로 어둠과 세상의 나라 주인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맨 끝에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기에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시는 이런 결단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무섭고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로 세상 가치관대로 볼 것 같으면 너무 어리석은 선택 아니실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평안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권리와 혜택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또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요? 지금도 죄로 인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또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응하면 된다는 사탄의 계획에 그런 계략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다음 단락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1:1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도 회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기 때문에 악한 인간과 망가진 사회 지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인간의 편의, 욕심으로 만든 그런 노예 제도를 누가 해방시키셨죠? 미국에.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해서 그냥 사회 불의한 제도와 악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이것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분봉과 헤롯에게 자문했다고 탁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네, 세례 요한이시죠. 세례 요한도 사회 잘못된 그런 악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하나님 기준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회 제도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연세계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전쟁, 또 낙태, 빈곤, 인종차별 등과 같은 사회제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회복의 손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전 우주적인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구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불안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가 환경 일모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귀한 평안,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을 얻게 된 이 평안을 아직 선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인해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우리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평안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